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과 용서하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이 제자도의 그 핵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제자들에게 더 제자도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노상에서, 일종의 이제 노상 설교겠죠. 우리가 산상 설교도 있듯이 노상 설교를 우리 주님이 계속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파편적인 그런 이 교훈들이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삶인가, 거기에 대한 다양한 예들을 우리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은 우리 두 가지, 실족과 용서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 앞에서 제자도를 정말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들은 그 실족이라는 주제 앞에, 용서라는 주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1, 2절 우리 실족에 관한 이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은 뭐냐면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 것을,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넘어뜨리는,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캔들이란 말을 잘합니다. 말 쓰는데요,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가 이 스캔들,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에서 스캔들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어요. 헬라어 단어나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 스캔들이라는 게 뭐냐면, 실족이 뭐냐면 함정을 놓아 덫을 놓아 넘어뜨리다. 이제 그런 단어에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못 이끄는 것도 스캔들이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불화를 인삼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아주 넘어뜨리는 이 일련의 모든 것들, 심지어는 화나게 하고 아주 짜증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또한 이 실족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1, 2절에서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것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것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큰 상처를 주고 큰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안 줄까요? 오히려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받았던, 내가 갖고 있었던 많은 상처들을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먼 나라 이웃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우리 막 일본 막 우길기 그러면 막 상처가 되잖아요, 그죠? 막 그런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이 말에 정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실족하게 하고요, 여러분도 실족하게 해요. 난 아니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참 피곤해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으나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신라곤이에요. 구조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소유와 지위 때문에 온갖 구조악이 가득 차요. 그뿐입니까? 그 배후에는 원수사탄 마귀가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까지도 집어넣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제자들에게 밀가루 타면서 넘어지게 합니까? 어둠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난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은 내가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맞대응하면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심지어 감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자기를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말을 하고 감정을 표현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에게 대목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 상황 속에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요. 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 실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화로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실족하지 않아. 그러면 이 화라는 단어가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 책임이 나에게 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왜 누리지도 못하는지도 몰라요.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내가 왜 언약의 축복을 왜 못 누리지? 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줄 수 있고, 또한 내가 상처받은 그것이 내 안에 쌓여서 나도 모르게 이것이 인격이 돼서 사람들에게 방어 기제로,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로 막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그것이 인격화된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 요 삼익에서 살 때 요 길가에서 뭐냐면 이 노점상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금요일 날 이제 교회 이제 금요기도 하기 위해서 오기 위해서 오는데, 근데 오기 전에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제가 차를 갖다 우리 집 앞에 이제 파킹을 하고 이제 교회를 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파킹하려는데 그 모퉁이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농산물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갖다 놓고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가에다가 이 달걀 이 박스 이렇게 한 묶음 있잖아요. 한 10개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300개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2개를 이렇게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좌회전하면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딱 걸리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청년들이 어디 이제 짐을 막 이렇게 풀어놓고 하면서 하는 통에 거기 이제 바깥에 이렇게 물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다 파킹을 했는데 제 뒤에 차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따라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차가 그 뭐냐면 그 달걀 꾸러미를 갖다가 이렇게 건드린 거예요. 건든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바퀴로 이렇게 밀고 이렇게 지나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나들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파킹하고 나오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기 전에 제가 막 소리를 쳤거든요. 그러지 마시라. 오 이렇게 했는데 그냥 휙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기서 일하는 부녀의 그 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분이, 그러니까 잘 알고 있죠. 근데 있는 분이 딱 그러더니, 아니 그 아저씨한테 아유 운전 좀 조심하시지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청년한테 아유 뭐 놀랬군요. 이거 이렇게 뭐 안쓰럽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여기다가 이렇게 계란 꾸러미를 놔가지고
이 사단이 나게끔 하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저씨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죠. 근데 이 아저씨도 나와가지고 아주머니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청년 내 미안해,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이러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럼 되잖아요. 그러더니 오히려 아주머니한테 괜찮아,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왜 저기 청년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도 다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사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굴은 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청년 보고 뭐라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차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옥신각신 하길래 저는 그냥 이제 교회를 이제 갔다가 이제 금요 기도 끝나고 집에 오는데 청년들이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상은 받으셨어요? 전 당연히 뭐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상은 받으셨어요? 30개를 갖다가 이렇게 300개를 이렇게 했으니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보상 받았어요 했더니 네, 10,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10,000원이요? 그랬더니 안 깨진 게 많다. 깨진 것만 이제 10,000원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주는데, 그래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받아요? 제가 그 받았다 여기서 장사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을 볼 때마다 자꾸 이 겨랑 이렇게 뭉개고 가고 소리 지르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분 볼 때마다 자꾸 실족되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실족이 돼가지고 참 본의 아니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볼 때마다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아요.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억울함을 표현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한 그 말이 오히려 상대방에도, 그래서 세상은 그러잖아요. 상처 준 사람은 없고 받은 사람만 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을 지금 호시탐탐 노리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갖다 놓으면은 그걸 갖다가 잃어버리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서까지 막 비난함으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면서까지 비난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오지 못하도록,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돼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전도하려다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안 간다고, 나 누구 때문에 안 간다고, 난 뭐 믿는 사람 때문에 난 뭐 어쩌다고,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있는 이 말씀, 그렇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예요? 불가피하게 책임, 화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2절이 예방이 돼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걸 심각성을 알 때 2절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큰 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알면 조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알면 내가 겸손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알면 상대방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모르면 작은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어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자, 관심을 두지 않는 자, 남들이 뭐라고 해도 뭐 괜찮은 자,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소홀히 대하고 막대하는, 그로 인하여 실족시키는 그런 물들. 여러분, 우리 주는 뭐냐면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물론 경고성 권면이에요. 경고성 권면이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교회이고, 그래서 사람들에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말 뭔가 긍휼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행동일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보세요. 먹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편론하고, 절기 지키는 문제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특심인 우리 흔히 말하는 유집사님하고 다 뭐예요? 그분들이 다 어떻게 돼요? 서로 싸움으로, 성도들끼리 그 싸움으로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겸손함을 본받으라, 우리 주님이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나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은사가 더 낫네, 뭐 내가 더 은혜 많이 받았네, 내가 더 말씀 많이 하네 하면서 정죄하고 의시되고 비판하고, 이런 문제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툼이 있잖아요. 구제비 문제 때문에. 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왜 안 챙기냐 이게. 외국에서 왔으니까 잘 모르죠, 상황을. 히브리파 과부들이라 늘 보니까 아니까 돌보지만 구제에서 제외됐다고 막 실족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그냥 사단이 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공의만 있고 긍휼함이 없을 때 그것 또한 상처가 많이 되거든요.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공의만 있고 긍휼이 없으면 아이들이 상처받거든요. 옳은 가르침이라도 상처를 받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있으나 사랑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부부 대화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올바른 거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이에게는 속병 걸리게 할 수 있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옳다고 얘기하지만은 상대방의 마음에 대못을 바꿀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책임이 너무 커서 작은 자 하나에게도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던져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의 이 말씀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18장에는 굉장히 길어요. 아주 한 장을 차지하는 그 내용이 우리 성경에는 4절 정도밖에 없어요. 거기는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 이렇게 아주 자세히 마태복음 18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 메시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냐면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누가 좌의정 우의정 하냐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더 공로가 많냐 하면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작은 아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작은 자, 그 당시에 예수님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요
숫자도 치지 않았다고. 지금같이 이렇게 사랑과 이렇게 막 애지중지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근데 그런 어린아이를 놓고 이 아이를 갖다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 아이를 누구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주님의 안목은 뭐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19절에 있는 그 희년의 말씀에 따라 누가복음 봐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안목은 뭐예요? 항상 작은 자, 항상 소자, 항상 종된 자, 항상 연약한 자, 항상 포로된 자,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머물거든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겨요. 이 얘기는 나머지 사람 무시한다는 얘기 아니라 그만큼 그런 사람도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지금 뭐예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줘야 될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는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제자의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이나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되냐? 3절 상반절,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고 그래요? 조심하라. 요 3절 요 상반절이 2절과 붙어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무의식 중에 내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자식과 부모에게 또 우리 지체들에게 얼마든지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전에 미연의 방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급력이 얼마나 크면 연자맷돌 메고 빠지는 게 낫겠다고, 던져지는 게 낫겠다라고 말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가? 누가복음에는 요 얘기가 없습니다만 마태복음 연장된 이 말씀 속에서는 실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 말씀을 잠깐 인용해서 여기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8절 14절에 이 나오는데 뭐냐면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아버지의 뜻이래.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다 독생자의 사랑을 다 준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자. 그 작은 자는 많은 사람들 다 포함하는 얘기겠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무관심당하고 힘없고 연약한 모든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첫 번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사실 모든 부모님들은 예를 들어 지금은 자식 뭐 한둘 나니까 잘 없으나만 저희 집안 저희만 해도 아들이 많거든요. 아들이 많으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제일 약한 아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이 뭘 갖다 주면은 그 아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그걸 꼭 가져다가 꼭 갖다 줘요. 그래요. 모든 부모 똑같아요. 항상 제일 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눈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처럼 항상 주께 대하듯 작은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이 본문에 연관에 나와 있는 교훈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제자들이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서로 으뜸대고자 하고 누가 큰 자냐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으뜸대고 큰 자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다른 말하면 겸손한 마음, 내가 으뜸되고자 하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상처를 주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왜냐? 큰 자가 되고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요, 큰 것만 보여요. 작은 자는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자는 뭐예요? 나를 위해 희생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제가 막 교회 성장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희생시켜서 저는 교회를 성장하려고 할 거예요. 왜? 큰 것만 보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큰 것만 보이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막 작은 것들, 특히 효율성이 없고 유용성이 없는 건 막 도태시켜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너무 큰 거 으뜸되고자 하면 작은 자리가 안 보여요. 좁은 문이 안 보여요. 좁은 길이 안 보여요. 작은 사람이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으뜸되고자 하고 큰 자가 되는 자는요, 작은 자를 실족시켜요. 소극적으로 막 무시를 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뭐 유익하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소극적으로는. 그러나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말로써 행동으로써 우리 뭐 왕따라는 말 이런 표현하잖아요. 막 그런 표현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존귀하게 보듯이 존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게 제자도예요.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눈이 이게 벗겨지질 않아요. 벗겨지질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진 자만이 작은 자가 보이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보이는 눈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신앙 좋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데요? 작은 자에게 시선이 머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우리 말씀에서 보여주면은 로마서의 우리 그 15장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줬기 때문에 너희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주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너도 그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집안에서도 서로 감정 상하고 상처받으면 받아주고 싶지 않거든요. 주님이 그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자꾸 바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속상하게 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그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받아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끝이 없잖아요. 주님이 그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조심하는 방법이 뭐가 나오냐면 나를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을 보내주셨으니 나 또한 나를 사랑하래요. 그러면 남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돼요? 무시를 당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네가 무시해봤자 뭐 내가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괜히 마음이 이게 쪼그라들고 속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우리 큰형님네 집에서 이제 살 때 형님이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나갔더랬어요. 일하는데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막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형을 도와주면서 막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물건을 이제 사고 이제 간 다음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동네 아저씨예요. 뭐 모자 이렇게 쓰고 이제 중국 분인데 뭐 옷도 뭐 이렇게 뭐 잠바 입고 그냥 평범한 아저씨야. 그러더니 저 사람이 토론토에서 제일 부자야 그러는 거예요. 제일 부자라는 거예요. 제일 부자. 토론토 제일 부자. 토론토 제일 부자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 사람이 빌딩도 먹고 뭐 굉장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거기 분들은 그런다면서요. 겉은 없는데 속은 막 알짜라면서요. 막 겉은 남나한데도 집도 속은 뭐 완전히 뭐 저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남들이 뭐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남들이 얘기해봤자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피쭉 웃겠지. 야, 토론토에 있는 저 건물도 저거 다 내 거야. 야, 이런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한들 그 사람을 뭐 하겠어요? 그래서 형님 있는 그 몰에 가끔 나타나가지고 옆에서 밥 먹을 때 보면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 저 사람 왜 그래? 그러니까 원래 저 사람들 그래. 저 사람들 그렇게 검소하게 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 뭐 하려고? 그건 나도 모르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들, 우리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라, 이게. 그 작은 자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알아. 그리고 으뜸되고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좀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던 것처럼 다 우리가 받는, 기본적으로 속상하다 안 받는 게 아니라 우선 바꿔보는 거예요. 우선 바꿔보는, 나 상처받아서 나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지 말고 그냥 바꿔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질 것을 주님이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족한다는 이 단어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나를 피력하기 위해서, 나를 변론하기 위해서, 나의 억울함을 토론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상처를 준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두 번째가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용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하잖아요.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다른 사람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알고 뭐 하자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는 아까 실족하게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도는 어떻게든지 용서부터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한 방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부터 해야 돼요. 네. 용서부터 하는 이 자세를 우리들이 갈수에 써야 돼요. 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회개와 용서예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사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제자도의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나를 특별히 실족하게 한 사람, 또 공동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하고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고는 이제 잘못하게 책망하고 꾸짖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은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경고와 용서가 분리되면 안 돼요. 다시 한번요. 경고와 뭐가 분리되면 안 된다고요? 용서가. 내가 왜 경고하냐? 용서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이 경고하면 상처를 줘요. 내가 용서할, 회복할 마음이 없이 정죄하면은 그는 또 다른 죄를 범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대세요? 회복하려고. 그죠?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려고. 우리와 더욱더 어떻게 돼요? 하나 되게 하려고. 한 몸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잖아요.
그잖아요.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경고하는 목적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돼요. 목적은 회복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 없이는 경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고 들어요. 그건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 자꾸 이 속상한 마음 내세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뭐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에서 측은지심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고를 하더라도 바른 경고를 해요. 감정을 싫지 않게 돼요. 어떤 때 이런 일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어서 매를 때려요. 맴매 했는데 한 대 맞아주면 아우 미안해요 잘못해서 이러면 좋은데 바닥바닥 우이면 어떻게 돼요? 더 맞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돼? 더 바닥바닥 하면 더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막 실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애도 감정이 있으니까 맞자마자 미안해요 이렇게 아주 현명한 애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르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왜 때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 뭐예요? 더 맞지만 그때 부모가 감정이 실려지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면 회개하고도 용서하라면서도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냥 또다시 또 실족시키고 또다시 말 안 듣고 또다시 뭐하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내가 짜증나고 실망스럽고 아이 상종 안 해 라고 내가 생각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루에요. 내일은 말고 오늘 하루에 7번씩이라 와도 어떻게 돼요? 그를 용서하래. 다른 곳에서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래. 이거는 뭐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한 거 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 세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배 드리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감사해요. 근데 오후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또 그러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야 너 오전 예배 때도 용서를 구하고 너 또 회개하냐?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은 내가 할 때마다 늘 신선해. 늘 처음이야. 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 우리는 안 잊어버리는데 주님 다 잊어버려요. 늘 주님 뭐예요? 그냥 뭐 100번이라도 하나님 용서해서 용서하마.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숫자 세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내가 지난번 용서했는데 또 해? 용서 못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지 말고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이게. 세지 말라 이게. 대가를 바라거나 그러지 말라 이게. 왜요?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가운데 용서받지 않느냐. 그러면 악용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악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런 마음 악용. 사울 왕이 저기 뭐 다윗이 2번씩이나 살리셨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그에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요. 선대해요. 용서해요. 그리고 자기 할 도리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 외에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 와도 이놈의 자식 그런 게 아니라 나 더 이상 말 안 해. 그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피차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고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용서하기가 어렵고 왜 이렇게 사람을 받아주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상처를 오랫동안 갖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을 아셔가지고 이 똑같은 사건이 있는 마태복음 18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달란트 비유를 줘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 그 비유를 딱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다는 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남이 너에게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해. 100데나리온. 근데 너가 탕감받은 것은 10,000달란트야. 10,00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이거는요 100데나리온에 이건 게임이 안 돼. 거기에 또 만이에요. 말도 안 돼요. 네? 우리 예를 들어서 100데나리온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면요 10,000달란트는요 한 10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얘기를 주님이 딱 하세요. 뭔 얘기예요? 너가 탕감받은 빚은 10,000달란트야. 그리고 네가 일상생활에서 남에게 받은 상처 100데나리온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마다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었대. 더구나 너는 10,000달란트 나에게 빚진 자야. 너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냐. 내 아들까지 줄 수밖에 없는 죄 범하지 않았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면,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이 용서를 소홀히 하고 용서를 게으리하고 용서를 미루고 용서를 등한히 하면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속에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죠. 그래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용서를 선언하래요.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 회개 안 해서 저 용서 안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할 때마다 할렐루야, 나를 이겼네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졌으니까 용서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내 십자가를 졌네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용서를 하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늘의 복이, 신령한 복이 그 영혼에, 그의 삶에 막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심령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준다. 그래서 오히려 용서를 하면 나에게 유익이 돼요. 오히려 용서하면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요. 오히려 용서하면 내가 더욱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가벼워요. 오히려 은혜가 돼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막 계산하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를 쳐다보는 모습이나 말하는 모습에 막 가시가 막 가는 거예요. 막 비협조함으로 막 상처를 주거나, 센 사람이야 지적하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은 비협조함으로 그냥 막 공격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용서하다 보면요 놀랍게도 이 정서적인 치유들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심령의 이런 따뜻함도 평안함도, 심지어 어떤 사람 질병에서부터도 치유함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 깨달아져요. 더 나에게 넘쳐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고통이 있어도, 감정이 남았어도 빨리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뭐예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겸손함으로 남을 실족시키지 말고, 나는 그럴 수 있다는 존재를 인정하고 어쨌든 실족하지 말고, 또 심지어는 나에게 실족한 사람이 회개하거든 다 용서하는 마음, 경고를 하더라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고하는. 근데 이런 삶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